오늘이 7월 24일 목요일 새벽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새벽 자단에 불러주시어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의 성취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죄를 회개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46장) 통일 찬송가는 399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5장 1절서부터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겔서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되겠습니다. 이 본문 말씀이 4페이지나 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만 이렇게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를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저울에 달아 나누어 두라. 그 성읍에 에워싸는 날이 차거든. 너는 터록 성분의 1은 성만에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망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3절까지. 너는 터럭 중에서 조공을 내 옷자락에 싸고, 그까지. 그 다음에 7절, 8절, 9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7절, 8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의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너를 치며 이방인의 목전에서 너에게 벌하리리라. 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전무후무하게 내게 내를 찌려다. 다음 페이지 10절에서 12절도 같이 합독했습니다. 그리한즉 내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그 중에 남은 자들을 다 사방에 흩으리라.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힌 쓴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너희 가운데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으며 기근으로 멸망할 것이며 3분의 1은 너와 사방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3분의 1은 내가 사방에 흩어버리고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또 15절만 더 합독하겠습니다. 내 분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 대해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마음이 섬찟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엄청 무섭더라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까지 정말 무서운지 아주 이 다른 성경 읽을 때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아들과 아버지가 서로 잡아먹고 말이죠. 여기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너무 그냥 섬찟해요. 그냥 이 하나님의 이 진로가 얼마나 이렇게 엄중하신지 다시 한번 이렇게 아주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가 언약의 성취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은 지난번에도 쭉 말씀하셨지만 바빌론의 2차 침공 때, 이때가 BC 597년이에요. BC 597년. 유다가 멸망할 때 바빌론이 느부갓네살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침공해 와가지고 1차 때는 여호야김 왕 때, 2차는 여호야긴 왕 때, 마지막은 시드기야 왕 때. 시드기야 왕 때가 BC 586년입니다. 이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됐는데, 이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이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포로 생활 중에 그발강가에서, 여러분 그발강 여기 나오는데 좀 잘 이해가 어려우실 건데, 그발강은 저는 이락에 근무하면서 유프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이 바빌론 유적지를 직접 눈으로 가서 봤기 때문에 이게 마음 아주 생생해요.
이 그발강은 원래 이렇게 유프라테스강이 이렇게 서쪽으로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티그리스강이 흐르는데 유프라테스는 이렇게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흘러가지고 알아랍사타라고 그래가지고 그 밑에 내려와가지고 거기서 합쳐져가지고 이 저기 뭐야 그 무슨 만이야? 그저 쿠웨이트에 있는 그 아카바만인가 거기로 이제 흘러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티그리스강하고 유프라테스강하고 티그리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넓은 평원이 있는데 이제 그 땅이 그거를 관계수로 이렇게 물을 내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그 왕이 만든 큰 수로 그게 이제 강 같은 그 수로예요 이제는. 그래 그거를 중심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되게 됐는데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이제 그 지역에 이렇게 그 정착을 하게 돼서 살고 있었어요 이제는. 근데 이렇게 그 실제로 우리가 그 포로로 끌려가고 뭐 이런 걸 머리로 생각하면은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바빌론까지 바빌론이 어디에 있느냐면 이락의 바그다드에서 이게 남쪽으로 이렇게 서쪽으로 이렇게 휘면서 한 80km 정도 되는데 한 50마일 정도 되는 데 있어요 거기가 이제 바빌론의 그 아주 근거지라고 했죠. 거기가 궁전터가 아주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남아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거기에 이제 그 그발강이라는 건 그 수로란 말이죠. 거기 그 사이에 있는 거기 그발강가에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하며 예언자로서 이제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전에는 회개와 심판, 그 다음에 멸망을 한 후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과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지키지 않고 그 우상숭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십계명의 제일 첫 번째도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계속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숭배하고 온갖 악행과 제약을 저지르는 이 예루살렘은 유대를 뜻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로로 전쟁과 역병과 기근으로 아까도 본문에 나왔지만 자식과 부모가 서로 잡아먹기까지 할 이렇게 무섭고 처절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예고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에스겔에 이렇게 25살에 이렇게 끌려가서 30살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이렇게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때 그게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에 정확하게 말하면 BC 586년이죠. 그러니까 한 10년 있으면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3차 침공으로 완전히 멸망하게 될 그 직전이란 말이죠. 그때 너희들 회개하고 또 안 돌아오면 이렇게 무서운 진로가 내릴 거다 하는 거를 그게 예언한 게 지금 오늘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무섭고 처절한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1절을 보면은 삭도로 수염과 머리털을 밀라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에 완전히 예루살렘이 느부갓네살에서 멸망하게 됐을 때 그 수모, 이스라엘 백성이 닥칠 수치와 수모를 나타내는 게 이게 이제 삭도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이 수염도 기르고 이러잖아요. 머리를 이렇게 밀고 이런다는 건 이거 아주 수치를 나타내는 거. 이런 그 수치와 이런 그 수모를 이제 나타내는 거고, 요게 여기 중요한 말씀이 3절에 이렇게 밀어서 깎은 그 터럭 중에 일부를 내 옷자락에 싸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이러한 심판의 와중에서도 그 남은 자들 얼마를 통해서 다시 구원과 회복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상징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터럭의 일부를 이렇게 쌀아주는 거는. 그래서 이 성서에서 보면은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어떤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심판하시는 게 아니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수없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러는 경고를 먼저 많이 주시거든요. 그랬을 때 그 경고를 받고서는 회개하면은 멸망을 멸하는데 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도 재밌는 거 보면 그 요나서를 보면은 그 니느웨가 그냥 멸망하려고 그랬을 때 요나가 이제 가서 이렇게 막 말씀을 선포하니까 막 회개하고 이래갖고 멸망을 면했잖아요. 니느웨는 그때. 그런데 대부분에는 그냥 백성들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절대 그 회개하지를 않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거절하다가는 그 말씀을 거역하다가는 결국은 꼭 가서 얘는 그 심판을 이렇게 받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처음에는 회개하라고 경고를 주시고 정말 그래도 끝까지 거역을 하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심판을 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으로 이렇게 심판을 하실 때도 그냥 다 싹 쓸지는 않으시고 그 중에서도 이 그루터기를 남겨가지고 그루터기 일부를 남겨가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나라가 회복되고 이렇게 이어가도록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의 이런 그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이 꼭 우리를 항상 회개하라고 이렇게 늘 회개하라고 이렇게 그 말씀하시고 있고 그래도 끝까지 거역하면 이런 무서운 심판을 우리가 면할 수가 없다는 거 이거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에스겔서를 보면서도 그렇고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언서들을 이렇게 좀 깊게 묵상하다 보면은 아주 정말 너무도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뭐냐면 우선 여기 보면은 이사야서 4장 7절 14절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르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이사야의 성인데 이사야는 BC 739년에서 680년, 600~700년 예수님의 탄생이 600~700년의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하실 것을 이렇게 미리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그것뿐이 아니야. 또 여기 스가랴상 9절 9절을 보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메시아. 이것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거를 이 스가랴가 또 예언을 했어요, 이제는. 그리고 또 놀라운 거는 예레미야 25장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70년간 포로 생활했는데 이들이 계속 불순종하면 끌려가서 포로 생활했는데 70년간 포로 생활을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연대를 다 따져봤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1차로 침공해서 첫 번에 끌려가고 2차, 3차에서 유다인이 멸망했는데 첫 번째 때 끌려간 사람들이 이제 다니엘 이 사람들은 첫 번에 끌려간 포로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스겔은 두 번째 침공 때 끌려간 포로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렇게 포로를 첫 번째 BC 605년에 끌려가고 그 다음에 바빌론이 멸망하고 바사 왕국, 페르시아죠. 바사 왕국이 세워지면서 다리오 왕의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서 이제는 돌아오게 되잖아요. 이제는. 그래 고레스의 칙령이 발표된 게 BC 539년이거든요. 그 다음에 2년 후서부터 포로가 이제 귀환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BC 537년에 포로 귀환이 시작된 게. 그러면 처음에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요거 1차 포로로 귀환할 때까지 연도 계산해 보내요. 정확하게 68년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성을 치면서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고 포로로 귀환하는 거하고 시간이고 약간 1, 2년의 차이가 있잖아요. 계산하면 정확하게 70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읽어볼 때마다 그냥 이렇게 소름이 끼치도록 정말 놀라울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걸 보면은 어떻게 600~700년 전에 그 처녀가 잉태하여
뭐 아들을 낳은 이름으로 임마누엘을 하라. 그 다음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70년간 포로로 생활하고 나온다고 그랬는데 정확하게 70년. 이런 걸 볼 때마다 아, 이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상취되는 거가 이렇게까지 놀라운 거라는 거를 아, 이런 예언서를 볼 때마다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아주 섬찟할 정도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과 말씀의 성취는 이렇게 한치의 착오도 없이 하나님의 그 시간과 뜻에 따라서 모든 거가 이렇게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걸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의 흥망성쇠나 이 보면은 아무리 강한 뭐 그 바빌론 얼마나 강했습니까? 그 바빌론 유적지 가본 말이죠. 그 당시에 그 성벽터 그대로 다 남아 있어요. 세계 최초의 그 아스팔트라는 이제 벽돌로 이렇게 해가지고 역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쫙 깔아놓은 그 아스팔트 거기는 옛날에 왜 바벨론이 벌써 BC 1700년 이때도 있었고 2차로 이제 느부갓네살 때는 그 이후에 이제 바빌론인데 그 옛날 바빌론 때서부터의 유적지, 그 바벨탑 삽탄 유적지도 있고 말이에요. 거기에 옛날에 이런 조각절도 다 있어요. 벽돌 조각 같은 거. 그런 그 바빌론 유적도 있고 하무라비 법전 이런 있었던 그런 거. 그 문명이 놀라웠었고 국력이 엄청 강했었거든요. 바빌론이 말이에요. 그래도 느부갓네살 100년도 못하고 그 왕국도 다 무너졌잖아요. 지금까지 보면은 큰 왕국 로마 제국이고 무슨 타고 알렉산더고 이런 느부갓네살이고 이런 큰 강대한 그런 왕들이나 이런 나라들도 다 이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도구로만 잠시 사역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거역하니까 이걸 치기 위해서 그 느부갓네살을 이용하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때가 되니까 금방 다 멸망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가 결국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 따라서 다 이렇게 이루어져가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워준 이스라엘 지금 수천 년 동안 그래도 계속돼요. 그동안에 이집트에도 당하고 아수리에도 당하고 계속 침략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이. 말을 안 들면 또 치시고 또 그루터기를 남겨주셔서 이어주시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은 다시 말해 인생의 생사화복, 그다음에 나라의 흥망성쇠 이거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런 모든 말씀과 언약은 반드시 이러한 성취된다는 이러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변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일비하지 말고 이게 다 하나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확신하고 그저 어려울 때는 하나님한테 그냥 더 가까이 나가서 기도로 간구하고 이러는 가운데서 모든 일이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와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 모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좀 오늘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잠깐 말씀드릴 거는 예배 끝나고도 기도 시간에도 저희 조국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있어도 이걸 보면은 좀 희망이 생겨요. 다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시는 거고 우리가 기도로 더 하면은 하나님의 때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런 기적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온 세상에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나라와 백성을 억압하고 힘들게 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고
더욱 힘써 기도하며 도우심을 간구하면 하나님의 때에 악의 세력의 멸망과 기적 같은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기 속에 우리 조국을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